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말한 설교가 얼마나 감동을 많이 주든지 얼마나 유명한지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어느 날 이제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배 시간이 딱 되니까 그 목사님이 안 나오시고 생전 못 보던 다른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다른 목사님이 나오네. 오늘 그 목사님이 안 나오시는구나.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새 목사님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몸이 좀 아프셔서 오늘 못 나오셨다고, 제가 오늘 설교를 대신할 거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한둘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별 볼 일 없다, 가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때 딱 한마디 해요. 오늘 목사님 못 나오시는데 오늘 목사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나오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문 열고 나가던 사람들이 살며시 문 열고 다시 닫고는 들어와 앉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실 그러지 좀 않습니까? 예배보다 예배 오늘 설교를 누가 하냐가 중요하지 않으세요? 오늘 설교 누가 하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 여러분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배가 정말로 누구를 위해 드리고 있고 무엇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은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랬어요? 납작 엎드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의식이 없는데 캐톨릭에 가면 의식이 있어요. 캐톨릭에 가면 신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 이 손발을 다 땅에 대버립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순복이라고 그래요. 그걸 순복.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저 엎드릴 뿐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배는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뭐와 뭐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영과 진리로 드려라. 영으로 드리는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뭘로 드리라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거는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지금 누가 함께 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도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격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회개케 하기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안 믿는 사람이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 설교 한 10여 분, 20분 들으려면 그분에게는 뭡니까? 고문이에요, 고문.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고문입니다. 왜? 감동이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는,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의 뭘로 드리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리로 드린다는 얘기는 뭐가 진리로 드린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입니다. 내 방법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의 모든 순서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순서들이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예배 순서를 집어넣고 빼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순서를 넣는 거지, 이번 예배 때는 이런 거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여러분,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왜?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거지,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건 괜찮아요. 뭐 성경 공부라든지 뭐 이런 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됩니다. 뭐 순서 같은 거.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지요. 너희는 뭐가 되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배가 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데, 바로 여러분 성경에 최초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최초로 그렇게 한 예배 드린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뭐 사실은 그 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 기록상 최초로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누굴까요? 예, 제가 입술을 보니까 누군가 얘기하셨어요. 누굴까요? 찍어 막 눌러보세요. 한번 여기저기. 그 중에 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위로 한참 올라가서 구약으로 맨 초창기로 올라가가지고요, 뭔가 바쳤어요. 더 올라가세요. 더 올라가가지고,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자신의 소산물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잖아요. 이게 예배 형식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나는 안 드렸나 모릅니다. 왜요?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근데 기록된 거에 따지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모습이 성경에 최초로 기록이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성경의 창세기 보면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가인도 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드린 그 모습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뭘로 드렸습니까? 자,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자, 그리고 아벨은 뭘로 드렸습니까? 자신의 가축으로 드렸죠. 가축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어떻게 했는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자, 2절부터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운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아벨의 제사는 뭘로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로 드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양을 키웠습니다. 양을 잘 키웠어요. 근데 그 양이 첫 번째로 낳은 새끼가 있습니다. 내가 잘 키운 양이 첫 새끼를 낳았어요. 이 새끼가 어떨까요? 여러분, 짐승은 새끼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 양의 첫 새끼가 어때요? 얼마나, 제가 늘 말씀드렸던 제가 외동 아들입니다. 누님들이 있고 여동생이 있고 제가 있으니까 집에서 얼마나 그냥 이쁘게 컸는지 모릅니다. 정말 금지옥엽 다루듯이 저를 키우셨어요. 제가 어디 집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제 손에 뭐 들고 있는 걸 못 보세요. 다 받아가지고 가져가 버리시지.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아내가 낳았는데, 아내가 이제 낳아가지고 이제 집에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안고 가잖아요. 안고 가거나 아내가 안고 가고 그다음에 들고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집에 딱 가면 저희 어머니가 양말 그냥 튀어 나오세요. 그리고 제 손에 들고 있고 이런데 뭐만 받아가세요? 아기만 받고 그냥 훅 들어가 버렸어요. 쳐다도 안 보세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얼마나 서운하든지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옛날엔 나만 보더니 이제는 나는 보이지도 않냐고 했더니 어머니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 너 안 보인다. 얘만 보인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얻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지금 아벨은 뭘 드렸어요? 그 양을 드렸는데 이게 복수형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에요. 그 양의 첫 여러 마리들을 드려버린 겁니다. 얼마나 아까웠을 텐데 그걸 드렸어요. 어쨌거나 가인도 나머지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 건 받으시고 가인 건 안 받으셨나? 여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육식을 좋아하시고 채식은 싫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는 안 받으셨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과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런데 뭘 안 받아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었어요. 뭘 받으셨습니까? 아벨과 제물을 받았고 가인과 제물을 받은 거예요. 즉, 이 제물을 바치고 있는 아벨을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받으셨으나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받으시라는 말이요, 응시하다라는 뜻이 담겨있어요. 응시하다. 그게 쳐다보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누구를 쳐다보셨습니까? 지금 제물과 함께 가인과 제물을 쳐다보셨어요. 너 지금 어떤 마음으로 드리니? 너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지? 주님은 가인과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함께 보셨던 거예요. 더 나아가면 가인의 삶을 보시고 아벨의 삶을 보신 겁니다. 아벨의 삶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로서 바쳐지는 삶으로 살아가고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니면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아이고야 지금 제물 드릴 시간인데 갖다 드리자 해서 갖고 와서 지금 하나 드린 건지, 아니면 이 양을 드릴 때 아까운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양을, 가장 귀한 양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마음으로 마음에 품고, 얘야 네가 하나님 앞에 바쳐줘야 된단다라는 마음으로 이 어린 양을 안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바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들도 보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은 받고 곡식은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제사, 제가 이제 뒤에 우리 볼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번제라 해가지고 그 제사 중에 이 동물을 태워서라든지 동물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소제라고 있습니다. 지금 뭘로 드립니까? 이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드릴 만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를 드리게 했느냐? 곡식을 드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양 한 마리 비싸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양 한 마리를 어떻게 드려요? 소 한 마리를 어떻게 드려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곡식을 드리게 하셨어요. 싼 걸로. 참새가 짠 거 새도 드리겠지만 곡식 조금 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곡식이라고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왜 안 받으셨냐면 아벨 때문에 받으시고 가인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그들이 오늘 우리가 로마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지 않았기에 그 제물을 안 받아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 그 창세기에 나오는 건 절대로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네가 그런 마음으로 드려? 네가 그런 삶으로 나한테 지금 제물 드리고 있어? 내가 절대 안 받아. 내가 뭐 먹을 게 없어 네 걸 받겠니? 안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예배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첫 번째 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살아간 그 삶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엉망으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그러면 그 예배 때 드리는 제물이 흠 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제물 바치지 말랬는데 흠 있는 제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해하고 해코지하고 그랬다면 그 제물이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내가 나와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그저 나왔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제물이 될 때 드려지는 거지, 내가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못 되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듯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형제간에 다투거나 누구와 다투었다면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뭐 하라 하셨습니까? 화해하고 와라. 누군가 다퉜다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생각하지 말고 화해한 다음에 와서 예배 드려라. 왜요? 여러분, 예배 싸우고 났는데 예배가 드려집니까? 언제 제가 이것도 드렸는데 서울에 가면 서초동에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어요. 뭐 거의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법원 옆쪽에 엄청 서울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시우자로 시작하는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지금 목사님은 이제 새로 오신 분이지만 그 전에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셨지요. 돌아가셨지만 암으로.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칼 세미나라고 세미나를 하셨었어요. 제가 그 세미나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그 세미나 때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나가고 이제 그 다른 부목사님이 나와서 잠깐 강의를 해줬는데 그 얘기를 한번 일화를 들려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수요일 날 수요 성경 공부 시간, 기도 시간이 이제 기도회라고도 했으니까 하게 됐는데 목사님 분명히 한 30분 전에 교회 오셔야 되는 분이 안 오시더랍니다. 없더랍니다, 방에. 10분을 더 길러도 안 오시고 20분을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빨리 조금 있으면 내려오셔야 되는데 방에 안 계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래서 한 10여 분 전에 전화를 얼른 했답니다. 어디로? 지금은 핸드폰이죠.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어디로 전화했겠습니까? 집으로. 그랬더니 전화를 누가 받으세요? 목사님이 받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집에서 전화 받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집에서 여기 오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집에 있으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나 싸웠다. 안 간다. 그리고 전화 뚝 끊어버리시더래요.
사모님하고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 사모하고 싸워서 이렇게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지금 올라오는데 내가 어떻게 교인들한테 설교하냐? 나 못한다 오늘. 니들 알아서 해라. 그 전화 끊어버리셨대요. 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뭐 이거 예배는 아니고 이제 뭐 기도회나 이런 게 하지만 어쨌거나 여러분 그게 드려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왜 예배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그랬느냐? 그게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와 있으면 뭐예요? 딴 데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라 할 때 그 영으로라는 뜻에 단어가 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나누어지지 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나누어지지 않은. 우리 마음이 예배 때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 때 오늘 이거 끝나고 있다가 놀러 가야 되는데 이따 짜장면 먹을 것인가, 짜장면을 짬뽕을 먹을 것인가, 오늘 이따가 끝나면 가족 모임을 어디서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나뉘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이따가 회의 시간에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나면 어떡하지? 이러면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있던 부목사 있던 그 교회에서는 주일날 회의 금지령 내렸어요. 회의 금지. 주일날 교회에서는 예배 말고는 어떤 것도 못합니다. 걸리면 혼나요. 그런데 또 몰래 하세요. 또 몰래 하세요. 근데 어쨌든 걸리면 혼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 혼내세요. 왜냐? 예배에만 집중해요. 오늘 뭐 회의하고 모임하면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 생각한다고. 이따가 회의실을 어디서 할까? 그때 이거 잘 얘기해가지고 이거 잘 안건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교회 오면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저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 드리고 가시라고. 그래서 회의는 주 중에 하라고. 그래서 주일날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아무것도 다른 거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주일은 정말 예배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오늘 위에 냄새를 보니까 오늘 육개장 같은데 육개장 나는 안 먹는데 말이야. 나는 미역국이 좋은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내 마음이 나눠지면 그게 온전한 예배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산 제물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했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이거 11조니까 내고 이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인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서 나는 드려지지 않고 그거는 돈을 낸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아니라 돈을 낸 겁니다. 헌금은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드리는 행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정한 헌금과 그리고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수없이 예배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의미 없는 예배가 됩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책상 앞에 앉아서는 딴 생각만 하고 앉아 있다면 10시간, 24시간 앉아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와서 내 마음이 나누어져 버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바쳐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라 그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는 수십 번, 수백 번 드려도 그렇게 거기에는 역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감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들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언변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 대학교에 책 같은 걸 많이 쓰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정말 얼마나. 그런데 책 잘 쓰는 교수님 치고 강의 잘하는 교수님이 거의 없어요. 말은 또 못해요. 책은 잘 쓰시는 분들이.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말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답니다. 말주변이 없었다고 그래요. 능력의 말씀은 전하는데 그렇게 장경동 목사님처럼 웃고 울기고 이런 없답니다. 재미가 없었어요. 오죽하면 설교 듣다 떨어져 죽었겠습니까? 그 밤에.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말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있는다라는 것, 여러분, 시간 낭비의 그런 아까운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에 변화가 있고, 비록 그 말씀이 내가 듣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고 내 골수골수를 쪼개는 말씀이기에 누가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주시기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식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예배의 순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많은 예배가 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저 몸이 나와 있으면 예배가 되고, 내가 그저 이 자리에 있어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예배가 되는 줄로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내가 산 제물이 되어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처럼 내가 이제 바쳤으니까 예배가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지 않고,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듯이 우리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또 성경 공부를 하였고 이제 또한 돌아가서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